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우리 성경을 보시고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올해 들어와서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에서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우리들이 죄인이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피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복음이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던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지만 그래서 율법을 가졌다는 것을 자부하고 자랑했던 유대인들이 있지만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은혜를 통해서, 예를 통해서 설명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의로워질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쭉 설명한 거죠. 그리고 4장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 그 부분에 가서는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믿음은 무엇이냐? 그것은 곧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5장부터 8장까지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내용을 쭉 8장까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게 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화평을 누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까? 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바다를 만드시고 육지를 만드시고 그 위에 모든 생물들 그리고 모든 식물들을 만드셨어요.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뱀이 나타나서 유혹했던 거예요. 너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말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딱 먹었던 겁니다. 그 죄로 인해서 결국 여자는 산모의 고통을 겪게 되고 남자는 평생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흙에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후손들 사람들은요, 그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은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다시 화목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죄로 인해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여집니까? 가족들을 향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아, 참 저 가정 화목하게 보인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서로 스스럼 없어 보이고요, 서로 얼굴을 밝고 숨기는 것 없고 신뢰하고 사랑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족은요, 함께 있는 걸 참 중요하게 생각하죠. 함께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누군가가 잘못하더라도 그 잘못한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누구의 잘못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족은 다 우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결정적인 상황에 들어가면요, 너와 나로 나뉘지 않고 우리라는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족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 가족으로. 그래서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스스로 부끄러워가지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서 숨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내려놓고 겸손히 내려놓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되자. 그분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계세요? 아니면 아직도 죄로 인해서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에 내가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피해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서 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지를 못해요. 내가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부끄럽고 때로는 되지만 때로는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 넘어지면 내가 마음이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피하고 숨고 그러진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오직 예수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내려놓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는 화목의 역사가,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건 저 하늘나라에 찬란하게 비치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때로는 외롭지만 이 땅이 다가 아니니까, 그게 다가 아니니까, 영원하지 않으니까 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 그 놀라운 영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로마서 8장 18절에 가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이요, 지금 아픔이 저 우리가 경험하게 될 천국의 영광과 비교하면 너무 작은 거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게 작은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놀라운 진리가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외로우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여전히 그 하늘의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그 다음 주 3절에서 5절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 소망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하늘의 소망, 저 천국의 소망. 그런데 그 소망을 여전히 이 땅에서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외롭지만 그 소망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내로. 인내로. 인내 없이는 연단이라는 성숙과 성장을 이뤄낼 수 없고, 이 연단 없이는 하늘의 소망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요, 그의 삶 속에 안타깝지만 스스로 육체의 가시라고 불렸던 불치병이 있었어요.
신학자들은 그것이 안질병이다, 간질병이다라고 얘기해요.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안질이든 간질이든 상관없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환한 빛 가운데 말에서 떨어져서 구르다가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씀을 듣기까지 했고,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침침해서 어둠이 밤이 되면 어디를 가야 할지 안 보여서 제자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인도하고, 낮에는 눈이 벌게져가지고 충혈이 되고 눈물이 나고 늘 눈곱이 있기로,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 앞에 서고 사람들 앞에 서서 은혜를 나눌 때 사람들이 그런 바울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간질이 와서 쓰러져 가지고 거품 불고 몸을 뒤틀고 막 흔들고 떨면서 쓰러져 있을 때 그것을 보는 제자들과 성도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그것을 당하는, 경험하는 당사자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그 모습이 싫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래서 안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평생 그 질병을, 그 상황을 안고 살아야만 했어요. 그뿐입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그렇게 괴롭히고 해를 주려고 하고, 아니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즐비했어요. 가는 곳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늘 하늘을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한 소망으로 살아내자,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길은 인내로 살아내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인내로 살아낼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아야 되느니라. 그 참는 게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이유 없이 참으면요, 할렐루야, 힘들어요. 이유 없이 참는 건 참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6절로 9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로 9절, 6절로 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6절에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언젠가 신문에 켄터키주의 미들브룩이라는 곳에 연합감리교회 성도님이 있었는데 50세가 되어서 재혼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와 신혼여행을 갔는데 어느 백화점을 들어갔어요. 근데 이 보석상을 이렇게 주얼리들을 쭉 이렇게 진열한 곳을 지나가다가 아내가 정말 너무 영롱하게 빛나는 진주 목걸이가 이렇게 있는 걸 보고 너무 이뻐요. 참 비싸겠죠. 그런데 누군가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것을 여기에 진열해 놨겠지요. 그리고서는 눈웃음을 치고 간 거예요, 같이.
그리고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6개월밖에 살지 못한대요. 10주년을 맞아서 주례해 주신 목사님을 모시고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남편이 아내에게 눈을 감아라. 그리고는 선물을 하나 꺼냈어요. 그것은 신혼여행 때 보았던 그 영롱하게 빛났던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였어요. 아내가 그걸 보고서는 막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이 비싼 거를 어떻게 살 수 있었냐고, 어떻게 샀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당신에게 이 선물을 하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내가 담배도 좋아하던 술도 끊고 목마를 때 마셨던 콜라도 안 마시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저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손을 딱 잡으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이죠. 아내가 그 남편의 사랑, 그 사랑을 받고요, 기쁨과 평안 가운데 눈을 감을 수 있었대요. 아내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아마 그 마음만큼은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을 거예요. 진주 목걸이를 받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좋아하던 것들을 끊어내고 안 먹고 인내하며 10년이라는 세월을 희생한 남편의 사랑을 자신이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벅찼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예수의 사랑 안에 있게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아프지만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아니 죽음이라는 시간을 통과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나에겐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여전히 그 사랑을 보이신 하늘을 향해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하게 되는 건, 그런 사랑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인내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다른 것이 없어요. 그 십자가 바로 나 때문에 세워진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지고 가셨던 십자가라는 것.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매달리셨다는 것, 그것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바라보며 감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이 땅의 삶에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외롭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인내하며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이렇게 외친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십자가의 부끄러움 앞에서 개의치 않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소망으로 참고 이겨내셨대요. 예수님이 그 예수 앞에 불신하고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 거역한 그 사람들마저 예수님이 품으시고 용서하신 것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지쳐서 낙심하게 되지 말고 절망 가운데만 있지 말고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알 수 없는 믿음, 알 수 없는 새로운 용기, 새로운 힘이 우리한테 일어나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일어나자. 사도 바울이 권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얼마나 자주 바라봅니까? 어제 바라봤으면 오늘 안 바라봐도 됩니까? 오늘 바라봤으면 오늘 바라봤다고 내일 바라보지 않아도 됩니까? 제가 해보니까 정말 매일매일 바라보지 않으면, 매일매일 무릎 꿇지 않으면 살아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교회를 섬기면서 순간순간 더 많이 내가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구나, 그럴 때 좀 절망이 될 때가 있어요. 저를 보면 절망이에요, 실망이에요. 어디로 어떻게 교회를 인도해야 되나, 어떤 말씀을 어떻게 준비해서 나눠야 하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더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그 성숙과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천국을 향해 걸어갈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면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저를 누르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진짜 예수를 바라보는 일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주님 저에게도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무릎 꿇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버거워요. 여러분, 이게 저만 그렇겠습니까? 저는 교회가 제 삶이고 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각자에게도 살아내야 될 삶이 있고 살아내야 될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향한 꿈이 있고 직장과 사업장을 향한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그런 상황에 처할 때, 힘든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절망과 같은 벽에 부딪힐 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잘 될 때야 좋지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 안 될 때도 있지 않던가요? 그게 인생 아닌가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믿는 우리들이 그때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아프고 고통이고 고난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즐거워한다라는 단어예요. 2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그리고 마지막 절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우리를 화목해 하신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하나님과의 가족이 돼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9절로 10절에 그 이유를 지금까지 모든 말씀을 너무나도 잘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는다면 여러분은 천국 갈 것을 믿으십니까?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밤에 죽는다면 여러분은 천국 갈 준비가 됐습니까? 왜 소리가? 여러분,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된다면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의 준비는 뭐가 필요할까요? 할렐루야. 조금 더 올바르게 살아서, 조금 더 착하게 살아서, 조금 더 많이 봉사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는 건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만약에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만약에 천국 갈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아프고 고통이고 고난이고 지치고 외롭지만 그 하늘의 소망과 하늘에서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지 못하면 우리는 인내할 능력이, 인내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요즘에 꺾이지 않는 마음, 꺾중마, 할렐루야,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 의지로, 내 힘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꺽중마예요. 예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인이 된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의 십자가, 그 사랑의 예수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인내하며 하늘 소망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지가 중요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의지로만 내가 일어나야지, 그 의지로만 내가 해나가야지, 내가 중심. 필요해요. 그런데 정말
예수로 인해 우리 부름받은 우리들,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를 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지치고 힘들 때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힘이라. 그래서 예수가 나의 힘이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온전케 하시는 주, 믿음의 주, 그 주님을 바라보는, 예수를 바라보자 외쳤어요. 여러분,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무엇 하십니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사람을 바라봅니까? 돈을 바라봅니까? 물질을, 명예를 바라봅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예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예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그 예수의 이름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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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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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여, 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가운데 있을 소망, 하나님 그 소망으로 인내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소서. 오 예수, 운전하며 가다가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즐거움, 기쁨이, 하나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주여 하나님의 만지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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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할렐루야. 감당하게 하소서. 인내하며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믿음으로 가게 하소서. 십자가를 향해 무릎 꿇게 하소서. 아버지 예수, 예수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로 우리를 꺾으려 안아주소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주님의 이끄시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주님의 붙드시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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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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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보기,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바라보기를, 십자가, 날 사랑하는 그 십자가. 주여 그 은혜 안에 하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나를 붙드신 은혜가, 하나님 새로운 용기가, 새로운 믿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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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혹시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죽기 사랑하시는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치우셨다가 사망 권세 깨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외롭고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 현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는 그 하늘의 영광, 하늘의 소망이 있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살아간다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인내하며 하늘 향해 두벅두벅 걸어갑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내가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내 마음속에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소망하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믿음으로 아픈 곳에도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이 땅에서 예수의 보혈,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십자가 바라보지 못하고 종교적 행위 가운데 그저 눈 가리고 그 천국 소망 갖지 못하고 이 땅에서 믿음 없이 이 땅에서 고난과 아픔 속에 저주와 한숨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 거짓말, 속임은 묻길 받고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 어둠 속에 갇혀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고백하면서도 이 땅에서 어둠 속에 지침과 절망 속에 살아가게 하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의 소망, 그 예수의 소망을 통해 하늘에서 임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하는, 용기를, 새로운 힘을 얻지 못하고 넘어지고 넘어지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더럽각한 사단의 권세, 거짓말은 묻길 받고 떠나 갈지어다.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듣고 채우노라. 우리는 아니지만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씻으신 그 예수, 그 예수로 인해 우리는 저 천국 소망을 가졌기에, 그 예수로 인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오늘 이 시간 모든 사단에 가로막고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그 사랑을 몰라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구걸하며 살아가게 하는 더럽각한 사단의 권세는 묻길 받고 떠나 갈지어다. 떠나 갈지어다. 영원하고 온전한 사랑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며 그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랑으로 온전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거짓말도, 사단의 속임도 이 시간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질병과 병마도 떠나 갈지어다. 약하고 지친 마음마저 약하게 해서 그 안에 주저앉게 하는, 소망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돌각한 사단의 권세 묻기를 받고 떠나 갈지어다. 떠나 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강건하여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시고 약한 부분이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없는 것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는 떠나 갈지어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볼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에서부터 인하는 그 알 수 없는 즐거움, 그 알 수 없는 기쁨이 우리를 주님 가득히 위에서부터 채워주셔서 그 힘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료하시고 오늘도 만져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사랑 안에 있게 하신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암세포가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불면증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불안 속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손이 떨고 발이 떨고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어지럼증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럽고 호흡이 가쁜데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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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에서 소리가 나고 늘 자꾸 간지럽고 이렇게 고름같이 뭐가 자꾸 나오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눈이 밤에 침침하고 밤에 다닐 때 힘든데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가슴뼈, 특별히 이 뼈에 통증이 있고 가슴의 뼈에 자꾸 눌리고 왼쪽 가슴 쪽에 이렇게 통증인데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조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 내주 충만케 하심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가 그 고통 가운데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통해 이 땅에 여전히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갈지라도, 여전히 때로는 외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기에 인내로 하늘 소망을 이루려고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이 주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고백하고 기도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